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8강으로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저희들 한 단락으로 보고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일꾼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라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 규례, 하나님의 집, 싹이 나다, 서로 초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발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그가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은혜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로, 그가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일꾼이 됨을 선언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하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이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순종을, 합당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멀리하는,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쁘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조건문으로 보시면 안 돼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미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합당한 의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지금 이 얘기는 네가 이것을 하면 여기에 도달할 거야, 이런 삶을 살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 내 뜰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분깃을 네가 유지할 수 있어.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공로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의의 포커스를 둬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계, 거기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두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즐겁다는 데 포커스를 두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의해, 나의 의해, 그 일에 뽑히는 그 리더의 의해 계속 그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께 주목을 하게 만들고 한쪽은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말씀은 네가 이것을 잘 하라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네가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도를, 내 규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쌓아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말씀으로 잘못 활용하지 말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간절히 나누길 바랬습니다. 자, 8절 이하 말씀도 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쓸 나게 하리라.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 예표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다. 그래서 네가 너의 직분을,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나의 뜻 안에서 잘 실현하는 것은 이것이 또한 무엇이 된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이 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시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돌에 기록되게 돼 있는데 이 기록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이 씌워진 시대의 역사 안에서도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놀라운 제국을 형성합니까?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열게 만드세요. 그럼 이것이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멸망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다니엘서 5장에서 확인하잖아요. 벨사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자 하룻밤 만에 명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땅의 죄악이 정말 순식간에 제거되더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그들의 힘이 위대한 걸 보면은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시대가 끝났을 때 그 끝이 얼마나 급격하게 오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의 권세자들을 볼 때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저들의 권세는 영원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은 순식간이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시대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약속한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 원하고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10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서로를 초대한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과실을 함께 나누어 먹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는 항상 연약한 곳에서 시작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교회사에서도 동일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무엇하는 데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데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가 그랬어요.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교회, 근대교회까지 이르기까지 현대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 왔어요. 이 일이 진행되지 않고 어긋났던 경우는 정확하게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고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이익으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쓰려고 했을 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쌓아두었을 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돌봐야 되는 이 연약한 사람들도 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 그들을 도리어 약탈하는 삶을 살 때에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의 배경도 바로 이 안에서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와 규례를 떠나서 도리어 그들이 받은 은혜가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되고 죄를 짓는 수단이 되고 죄를 짓는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의 통로를 끊으시고 무엇을 부으세요? 징계를 부으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악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우리 이 지혜를, 이 은혜를 결코 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도를 행해라. 나와 하나 되는 삶을 살자. 이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받은 복을 더 누리면서 어디에까지 성장하게 만든다? 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라. 그와 함께해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보시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서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워서 뭐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봐도 레위인은 어떤 직책을 맡아요? 각 지파의 땅 안에서 그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받고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점 도시가 돼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더하는 죄의 도구가 심판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누가 이 레위 지파의 직분을 계승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승리한 삶은 가문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것이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때로는 아들, 딸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승리한 삶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사회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힘쓰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좋은 유산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주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죄악 세상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약속된 축복은 반드시 주시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2가지 조건과 3가지 결과를 제시합니다. 2가지 조건은 내 도를 행하며, 즉 여호와에 대한 바른 개인 생활 및 자세를 짓고 내 규례를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성실히 열심히 수행하면 3가지 결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내 집 성전을 다스리게 된다.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내 뜰 성전 마당을 우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셔서 세상 죄악 세상에게 우리가 침범당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여기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신다. 즉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의무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 이 의무를 수행했을 때 더 많은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이었다면 오늘의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을 대표하고 그 택한 백성들은 죄 가운데 거하였으므로 사탄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싹과 돌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사는 성도들도 죄악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속의 은총과 흔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여호수아도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미 성취된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와 교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이스라엘이 어찌 다윗의 왕국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의해 단번에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 사이에는 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솔로몬 왕의 번창하고 평화로운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민족과 평안이 실현된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므로 그 날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 복이 없다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킴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배운 것에 기초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할 내용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나누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